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예배당 문 앞에 서 있으면서 눈물이 다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더운데 그 언덕을 올라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나.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교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고, 또 오늘 그 송호분 집사님 아들 우리 성훈 씨가 우리 큰딸 선영이하고 다 동기들이고, 이 은승기 집사하고 다 동기들인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직도 그 목사님 계시냐, 그 목사님 아직 계시다고요. 근데 혼자 나온 건 아니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까지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고, 오늘의 시작이니까 열심히 나와서 교회 큰 일꾼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김성희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감사하게 저 삼척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또 아직도 그 목사님 있는 교회 왔네.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와서 너무 반갑고, 우리 강정수 집사님은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근무하는데 다시 또 서울 와서 또 근무하게 돼서 같이 신앙생활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정말 내 몸 하나 거두기도 힘든 그런 날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언덕을 올라오는 그 모습에 너무나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늘 높임받고 귀히 여김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얼굴에 모세처럼 광채가 나게 해주시고 기쁨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제가 지켜야 지켜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8장 말씀드리면서 17장 마지막을 좀 보시라 그랬죠. 이제 거기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세 가지 두지 말아라. 그 세 가지 두지 마는 게 뭐냐면, 많은 병마를 두지 마라, 군사력 두지 마라, 두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외교력 갖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많은 은근보화를 갖지 마라, 경제력 없어도 된다. 세상의 말입니다.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없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두지 말고 뭘 둬라? 제사장. 그 두 번째는
땅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은근 보하여, 우리의 외교력이요, 우리의 군사력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외쳐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신명기 26장의 앞에 25장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올 때 아말렉이 너네들을 쫓아와 가지고 괴롭혔던 거 생각나냐? 그런데 부탁이 있다. 그거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런 적이 있을 거다. 그런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다.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지켜주시고, 그걸 안식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지켜주시냐면은 너희를 안식하게 할 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때 아말렉을 기억하지 말라. 이 적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처, 아픔 기억하지 말라. 뭘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켜주시는 땅에서 얻은 것들이 뭘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에 축복하자 그랬죠. 누구부터 축복해요? 나부터 축복해야 돼요. 에?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딱 두 사람만 안 하고 있는데 가슴에다 손을 좀 얹고, 자, 나는 제사장이다. 수많은 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 싸워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 자, 이렇게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수많은 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십시다. 자, 짝 잡고 서로 손을 머리 위에 얹어도 돼요. 머리에 얹든지 옆 사람 얹든지. 자, 축복합니다. 자, 나는 제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수많은 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왜? 그 가족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사명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나면 무슨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화가 나도 축복하고 기분 좋아도 축복하고 늘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때 그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얻은 것이 뭐냐, 신자로서 얻은 것이 뭐고 내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얻었어요. 한번 따라할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읽을 텐데 그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보세요. 내용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처음 얻은 곡식이 있어요. 그거를 만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냐면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거 받아가지고 또 제단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아까도 하나님께 얘기했고 지금도 하나님께 얘기. 근데 이제 제사장이 갖다 놓고 나서는 얘기가 길어져요.
어떻게 길어지냐면 우리 조상은 본래 방랑하던 유목 생활하던 아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 살게 하셨네요. 번성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내가지고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 고백하도록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자, 그것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유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면 이제 만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두 번의 고백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해서 즐거워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땅하고는 전혀 달라요. 굉장히 그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향해서 어떤 곳이라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여기 지금 이 광주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럽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자리에 왔습니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의 자리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자, 아버지 밑에서 잘 살다가 지금 여기 왔어요. 노예 자리에. 그게 세상적으로 봅시다.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더 험한 데로 가는 거예요. 깜빵으로 죄수가 됐어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모든 곳에서 뭐 한다고? 경배하네, 예배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나 나쁜 자리나 얘기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나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저주예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이라고 해도 그 죽음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게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을 우리 같은 가문에 순교자가 나오게 하셔서 순교의 가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얻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욥이 말이죠. 누구의 죄냐, 이 고난받는 게. 이거 따질 땐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나 한순간 이 모든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친구를 그 경쟁 상대 친구, 자기 비판하는 친구를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돈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일터가, 하나님이 이 교회가 나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되겠죠. 믿는 성도의 입에서 원망 불평 없어야 되겠죠. 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보다 못한 가나안 땅. 그러나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1절 사이에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아주 도배를 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동그라미는. 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지면 거기에 그게 복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그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좀 밝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할지니라. 그 즐거워야지. 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니까. 그 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거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야.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얻은 게 뭐냐? 내가 얻은 게 뭐냐? 신자로서 내가 가진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가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이 있는데, 이 성물은 뭐냐면
여긴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1, 11조, 21조, 30일,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 1,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게 1, 11조. 그 다음에 21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가 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을 위해서 경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차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분 차비 많이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복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야 되겠다. 근데 사회적 약자가 넷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에 표현한 건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과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회적 약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그네. 우리나라에도 나그네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그 이주 노동자들 많이 와 있는데 그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이 혼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약한 자들에게 하라.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들에게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바쳐지면 이미 그때는 하나님의 거가 돼요. 그러니까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래요. 나에게 꼭 있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그런 성물이 내게 있느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건대 하늘 처소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내 범사에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막 크게 하라고 여기 써놨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급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행하건대 주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기 재밌는 건 이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대부분이 뭘 먹었냐면 정부밀 먹었어요. 저는 뭘 먹었냐? 성밀을 먹었습니다. 이쌀 저쌀 다 모이니까 벌레 골라내는 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죠.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쌀벌레 걷어내고 그 성민은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지나가면 좀 그랬어요. 하여튼 어쨌든지 다 그때 정부미들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데 이제 이들을 돕는데 제가 정부미를 주지 말고 좋은 쌀을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유 목사님, 뭐 어려운 사람이 뭐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나쁜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맞으면서 21세기 비전을 세울 때 그 앞에 뒀던 게 뭐냐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명칭을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예 특색 자체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그런 게 21세기 우리 교회의 목표 가운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은 하버드 출신, 그러니까 미국 분이죠. 이분이 불교의 승려가 됐어요. 난 지금 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불교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불교의 정신은 자기를 비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은 사라지고 힘과 권력만 남아있더라. 기복신앙만 남아있더라. 뭐 복 받아서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거 종교의 본연의 임무하고는 조금 좀 떠난 것 같다. 그래서 나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가 큰 거는 교인들만의 자랑거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은 뭐냐면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정신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사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앞장을 서고 있고, 이 일 때문에 어저께도 말이죠, 우리 그 교육관 앞에 아주 멋진 간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섰어요. 그게 얼마짜리냐니까 120만 원짜리래. 서울시장이 여기다가 딱 썼어요. 이 교육관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아주 착한 그런 곳이라고, 여기서 환경상 뭐 마을 지역을 아름답게 한 그런 상을 수상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멋진 간판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꼭 가서 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들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나눌 줄 아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세상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우리는 자꾸 큰 교회만 기대하기 때문에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거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요양원 운영하는데 이 요양원이 정말 먹고 배부른,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요양원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이집도 최고 가는 어린이집 되고, 방과후 교실도 최고 가는 방과후 교실이 되고 말이죠. 제가 푸드뱅크 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 운영위원장을 맡고 나서부터 전국에서 바닥에 있던 이 용산 푸드마켓 뱅크가 어떻게 됐냐? 전국에서 5등이 되고 서울에서 1등이 됐어요. 아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 마을 공동체 지금 하는데 기타 교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3번 모이게 해달래요. 그러면서 오시는 주민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잘 가르쳐주면 교회도 나갈 거니까 잘 가르쳐주시오. 뉴질랜드 총회장이 찾아왔어요. 왜? 지역사회 섬기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거냐? 한국에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저하고 하루를 같이 지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전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맡는 교육자를 따로 둔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하도 안 되니까 관계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서 얘기한다고 듣지 않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로 오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남을 돕는데 어렵냐? 돈이 없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남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하늘 처소에서 우리를 좀 내려다 보시고 내게 범사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여기 성경에 그 얘기가 지금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우리가요, 그거 안 하고 딴 일만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도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민, 성민이라는 말은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구별된 사람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왕들은 많은 군대가 있고 많은 아내가 있고 많은 은근보화가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근보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집에서 일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바로 이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힘이고 은근보하다, 이제 그런 것이죠. 자,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지난 금요일 날 점심에 우리 노회에 증경 노회장님들 모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바로 옆에 오창학 목사님이 앉았어요. 신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제 식사하시다 말고 목사 저하고는 이제 형님 동생 하니까 와우 아우님 이거 좀 봐.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인터넷에 나온 잡지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요거 말이야 꼭 설교 때 이번 주일에 해.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유성호라고 하는 태백경찰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태백경찰서 서장이 이 그 잡지에 이제 큰 타이틀로 났는데 그 타이틀의 제목이 뭐냐면 황지 고등공민학교 출신이 태백경찰서장이 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서장 취임을 하는데 오 목사님이 가서 축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축사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서 이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어려서 이제 고등공민학교를 교회에서 하는 걸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죠. 광부해야 하다가 얼마나 가난해요. 고등공민학교 출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서장이 될 거다. 아무도 그 얘기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야, 너같이 고등공민학교 출신이 무슨 서장이 되냐. 그런데요, 이분이 서장이 돼서 가는 곳마다 목사님을 모셔서 같이 식사를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유성호라고 하는 태백경찰서장이 자기 내외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요 황지 고등공민학교를 다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복입니다. 끊임없이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서장이 됐다고 축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공민학교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자랑입니까? 그러나 진짜 자랑은 뭐냐? 내가 고등공민학교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9월 1일 날 용산구청 강당에서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무슨 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돈이 하나님이요? 교구협의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또 옆에 앉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예산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또 그랬죠. 돈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돈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할 수 있는 한 2천여만 원의 예산 정도 되는 걸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물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된 백성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시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이에요. 따라 하실래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내가 얻은 게 뭐냐? 예수쟁이로 얻은 게 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복이고, 나는 늘 가난한 사람 끼고 살아야 돼. 도우면서 내 것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